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알리는 코로나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영상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 10계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10계명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지켜야 할 10계명 해가지고 코로나 10계명 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에 출입하여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면 체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체온이 높으면 들어올 수 없다. 세 번째, 6피트, 6피트 거리를 서로 두어야 한다. 6피트라고 하면 약 2m 정도, 2m가 약간 안 되는데 한 2m 정도 됩니다. 2m 간격을 두고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네 번째는 아무리 반가워도 악수나 허그를 하지 말고 그냥 밝은 미소와 표정과 손짓으로 서로를 인사해달라. 다섯 번째, 온라인으로 헌금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예배에 좌석을 띄어앉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좌석, 지정석에만 앉고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어서거나 앉을 때에도 그 좌석에 머물러 달라. 일곱 번째, 예배 후에 예배당에 오래 머물지 말고 스태프들이 관리를 할 테니까 스태프에 협조해서 예배를 끝나면 예배당에 오래 머물지 말아달라. 여덟 번째,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 주변에서 성도들이랑 이야기하며 교제하지 말고 빨리 해산해달라. 아홉 번째,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한 사람씩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에 참여할 때, 이 교회가 보니까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를 참여하면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예배당 100명으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현장 예배 참여하는 분을. 그래서 예배 참여할 분은 예배 시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인원 제한을 할 테니 그 인원에 맞춰서 미리 등록을 해달라.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나 어디 다른 무슨 집회 갈 때 우리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First come, first serve. 그러니까 먼저 등록한 사람만 먼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계명을 내놓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맞춰서 방역을 2.5단계로 상승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5에서 단계를 낮출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는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2.5단계로 상가들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 또 음식점도 시간적인 제한을 가졌고, 학생들은 학원도 지금 다 2주 동안 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교회는 계속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로 다음 주까지 지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됐죠. 사회적으로 많은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겼고,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사회 모든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방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해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이 방역을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스웨덴 정부는요, 선택한 것이 뭐냐면 집단 감염입니다. 집단 감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그 집단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경험을 갖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다수가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염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그 질병은 그 집단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같은 방법이 1977년 천연두를 박멸시키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질병들을 지역별로 박멸시키는 데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은 이 코로나가 단지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항체를 갖거나 그것에 대한 면역력을 가져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당장은 숫자가 불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그 스웨덴 나라가 방역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죠. 스웨덴은 발빠르게 집단 면역을 선택했고요.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떠냐면, 스웨덴이 이전에 150년 전까지의 사망률보다 현재의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전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자, 그러나 이 스웨덴의 시도가 정말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보고 나야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난 9월 1일 워싱턴 포스트지가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집단 감염을 고려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도 집단 감염을 시도하려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상해 보고 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코로나 방역이 실패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방역이 잘 안 되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코로나 감염이 되었고 많은 숫자가 사망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집단 감염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기 때문에 집단 감염 쪽으로 나아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러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 가운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실제로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꿈은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거였냐면 애굽 강가에서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로 굉장히 야위고 흉한 소 7이 다시 강에서 올라와 이 살찐 소 7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삼켜버립니다. 끔찍하죠? 굉장히 살찐 소 7이 나와서 풀을 뜯어서 풍요로움이 보였는데 잠시 후에 아주 야위고 흉악한 소 7이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심란해서 잠이 깨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또 자라나면서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또 번민이 되어서 박사들을 부르고 또한 현명한 자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나가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애국과 온 땅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고,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 후에는 7년의 흉년,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굉장히 풍요롭겠지만, 그 후에
흉년, 극심한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현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기 전까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 우리가 만나기 바로 전까지요. 인류 역사상 우리처럼 풍요롭게 산 인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로웠고 입는 것이 풍요로웠고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 풍요로웠고 삶의 여유가 생겨 즐기며 여행하며 살았고 삶의 불편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먹을 것 또 쓸 것이 다 배달이 돼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경제적인 큰 성장까지 특히 우리나라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극심한 이 사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어떻게든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와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 또 직장 이 모든 앞날이 암담하여 우울해하고 있고 마치 극심한 흉년이 이전의 풍요로움을 모두 삼켜버리는 듯한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했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 가나안에 있었던 그때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에 있었는데요. 먼저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넋놓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신이 혼매지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은 심란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아니면 머리가 멈춘 것처럼 모든 것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해지는 것이죠. 특히 기근처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악재를 만나면 사람들은 넋을 잃게 마련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야곱과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의 숫자가 약 7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함께 모여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축도 많이 있었고 아마 종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족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 또 종들 이것을 유지하려면 꽤 많은 양식들이 필요했을 텐데 흉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계속되는 흉년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흉년을 지내기가 더 어렵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서 덩치가 큰 생명체가 먼저 멸종을 해갔다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하죠. 덩치가 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가 더 많을 것이고 더 많은 뭔가 식량이 필요한데 덩치가 크니까 적응이 더 어렵고 결국 덩치가 크면 더 빨리 멸종하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의 가족은 굉장히 부유한 가족이었고 가족들이 많았고 또한 짐승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을 겁니다. 극심한 흉년이 쉽게 끝나지 않자 점점 있는 것은 다 소비가 되고 금방 바닥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에서
4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들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낙심하고 서로 근심하며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그 다음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견디는 일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마 서로 위로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지금 그 아들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속히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넋놓고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42장 1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 하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기에 놓여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서로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 마음을 담대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넋놓고 있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흉년이 들어 곡식이 다 떨어졌고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미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어서 곡식이 충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넋놓고 있지 말고 빨리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넋놓고 있지 말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게 되겠다. 물론 기근이 극심해서 애굽에서 곡식을 판매를 할지 나누어질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굶어 죽느니 빨리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 곡식을 사오는 것이 낫다. 단지 이 흉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디에 곡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곡식이 있으면 그 곡식을 사서라도 이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넋놓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빨리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 아들들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곡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 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디에 길이 있는지 찾아야 하고 또 그 길이 열리도록 두드리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참 코로나 공포로 경기가 위축되었던 지난 4월 한 TV에서 아주 의외로 뜻밖의 활기를 띠고 있는 한 수산물 시장을 TV에 방영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인데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 않죠. 모여서 식사도 잘 안 하고 또 시장도 사람들이 보러 안 가고 이제는 다 주문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확 떨어졌습니다. 수산물 시장에 누가 음식을 사러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문 닫게 됐죠. 그래서 이 수산물 시장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손님의 발길이 끊기자 핸드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문한 음식을 상가를 들어오지 않고 야외에다가 물건을 진열해 놓고 드라이브 스루, 주문한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돈을 내고 찾아가는, 그냥 돈은 아마 앱으로 지불했겠죠. 물건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장에 들어와서 사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로 가니까 그 가격을 낮추었어요. 원래 가격보다 약 30%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됐고 이제 어디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회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산물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앱으로 주문을 하고 차로 지나가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음식도 싸게 사고 신선한 음식을 집에 가서 가족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아주 긴 차량 행렬이 그 수산물을 사려고 줄을 이었더라고요. 이 이후로 드라이브 스루로, 그러니까 차로 물건을 구입하는 농산물 시장도 생겼고, 차로 하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많은 업종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제가 쭉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도 시리즈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두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내가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찾고 두드림으로 기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 또 우리 가정의 앞날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길을 물어야 합니다. 길을 물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고, 또한
두드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에 그럴 때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길이 안 보일 때 길을 찾아야 하고 문이 닫혀 있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 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두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대지는요, 요셉의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꿈의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7년의 풍년이 온 다음에 그 후로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꿈을 해석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7년 흉년 때에,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요셉이 단지 꿈을 해석한다 한 정도가 아니라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거를 한마디로 제가 줄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비하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얼마나 갈까요? 이제 다음 주면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날까요? 올해 지나면 코로나가 다 끝날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고, 코로나가 지나간다 해도 이전처럼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 계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주신 걸까요?
꿈을 주신 이유는 대비하라고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제자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제목이 어떠냐면요. 이랬습니다. 희망을 버려야 살 길 생겨. 뭐를 버려야 살 길이 생겨요? 희망을 버려야 살 길이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위기를 만나면 희망을 놓지 않아야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희망 버려야 살 길 생겨.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코로나 2, 3년 더 생활태도 버려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간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재갑 교수는요, 드라이브-트루 선별진료소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시간이 지나면 종식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재박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식되기보다는 토착화될 겁니다. 여러분, 토착화가 뭐예요? 겨울마다 오는 바이러스처럼 아니면 한절기일 때 걸리는 이 감기처럼 이제 한 사건으로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행처럼 또 오고 또 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제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토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걸렸던 사람이 면역 생기면 유행성으로 자리 잡아요. 독감주의보처럼 겨울마다 코로나주의보가 발령될 테고요.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계절성으로 토착화되는데 2, 3년 걸려요. 길면 4, 5년 걸리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이 토착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토착화가 되면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기마다 아니면 환경에 따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그러한 질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그 아나운서가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는 걸 인정해야 하겠군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최소 2년은 더 갈 거예요. 다음 달엔 괜찮겠지. 내년엔 괜찮겠지. 그러면 여러분도 버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울해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하는 사람이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좀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희망을 버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병에 반응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화를 내죠. 그 다음엔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 다음 급속도로 우울해지고 마침내 인정하고 수용하게 돼요. 전 국민이 그 단계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역설적이지만 체념하면 답이 나와요. 한 달 간다면 이대로 버티잖아요. 2년, 3년 간다는 걸 알면 그제야 인정하고 무언가를 하죠.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티지 말고 바꾸라고 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버티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면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된다면 버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7년 동안의 흉년, 단지 1년이 아니라 잠시의 어려움이 아니라 긴 시간의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것 때문에.
풍년 때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흉년을 맞이할 대책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책을 세움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흉년을 견디어 살아남게 되고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코로나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은 이로 말미암아 큰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속 견디기만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며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비자에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초윤장산. 주초돌에 물이 젖기 시작하면 우산을 펼 준비를 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초돌에 물이 묻는다는 것은 이제 비가 올 징조라는 것인데, 비가 올 징조가 보이면 우산을 준비하고 우산 펼 준비를 해야 한다. 조그만 징조에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라는 큰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장기적인 대책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우리 위더스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연 형상이죠, 기근. 그렇지만 지금 아주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기근이 아닌 특별한 기근, 심각한 기근, 이러한 재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고 바로로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 곡식을 미리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놓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곡식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와 곡식을 사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형들과 야곱이 만나게 되고 결국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이주하여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머물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머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뜻을 이루는 계시가 있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이전에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코로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임할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것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왜 계시를 주시는가? 왜 꿈을 주고 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가? 대비하라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물론 이제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준비해 왔지만 이제는 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거룩한 신부로 기름을 준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실천과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실천함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4가지의 성경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넋을 놓고 있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길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삶 가운데 대책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 즉 마지막 때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신앙 가운데 오히려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삶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서는 참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갈팡질팡하거나 마음이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에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인 주의 오심을 우리가 알아 이제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음을 알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길을 묻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서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사업장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건강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몸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를 대처하여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났고 하나님 많은 민족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풍성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이 대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묻고 두드리고 찾으며 하나님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과 하나님 복음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기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또한 적극적으로 두드리며 찾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또한 그들의 가정, 사업장, 자녀들,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